예수께서 숨을 깊이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알지 못하는 방언을 이야기하고 유치한 교리를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명백하게 분명하게 성령을 받는 증거가 뭘까 여러분? 사실 표현이 틀렸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말이 의미가 뭔가라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받았느냐 말이 좀 그렇죠. 여하튼요,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가?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시는가? 명백한 증거를 분명히 성경과 증거는 말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명백합니다. 나아가서 그 받은 성령의 기름 사랑으로 금기름, 미리암 다 처녀가 그 기름이 없었지 않습니까? 누가 18장의 부자 법관이 그 기름이 없으니까 율법이 안 지키지 않습니까? 지켜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는 말의 의미는 끊임없이 사랑이 흘러들어오는 걸 의미하는데 그 사랑으로 주의 사업에 계속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히브리 7장 25절 다시 한번 크게 우리 몇 구절을 찾아 봉독한 다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또 다른 번역은 끝까지 구원하실 수가 있으시니. 히브리서 2장을 넘어오셔서 18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그래서요, 히브리 4장 15절과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4장 15절 16절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류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한 말씀을 더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만 읽겠습니다. 28절 29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다시 넘어오셔서 읽고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 7장 2장, 4장, 요한복음 다시 2장을 펴는데 14절만 읽고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무슨 뜻이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망으로 사람을 사로잡은 그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시대의 소망 764페이지를 좀 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764페이지. 조금 전 히브리서 7장, 2장, 4장, 요한복음 10장을 보았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충분하시니 우리를 끝까지 완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느니라. 그 의미를 히브리 2장과 4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시험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느니라. 건지실 수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4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라. 10장을 요한복음 보았습니다.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너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절대로 없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다. 그러려고 그분께서 인성으로 오셔서 혈육하게 참여하셔서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마귀가 없이 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인가? 소망 764페이지 제일 뒤에 말씀만 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라는 말씀 제가 좀 읽습니다.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왜 그런가? 저희가 그때 모든 걸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 다 이뤘다고 그분이 돌아가시자 온 하늘의 천사들은 다 이해는 못했지만 너무 기뻐했는데, 왜요? 죄와 사탄의 무엇이? 멸망이 이제 어떻게 되었다? 질문, 언제 멸망합니까? 성소가? 그럼 그들이 어디 끌려갑니까? 멸망의 처소로? 유폐 몇 년간, 1000년간 감옥에 가둬놓았다가 1000년 이후에 둘째 부활 주님의 삼림 때 완전히 뭐 합니까? 죄와 죄인과 사단이 영원히 불사라지면서 지구와 우주는 영원히 깨끗해지죠.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은 뭐 했다? 그렇게 기뻐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인류의 구속이 다 이루었다? 예, 보장되었던 것과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서 통회하면 그들의 구속이 뭐 되었다? 이제 보장되는 것이 확실해졌다. 좀 더 읽고 설명을 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은 갈바리에서 이루신 희생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셨다. 그분은 이 모든 걸 내다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었다. 자, 또 보면 대쟁투 502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02페이지. 그분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혈육에 참여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마귀의 멸망은 확실해졌다? 이게 무슨 뜻인가? 502페이지를 또 펴겠습니다. 죄의 소멸이란 마지막 문단의 제목이 있죠. 죄가 소멸. 여러분, 이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합니까? 하늘이 인간의 입에서 내뱉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멜로디가?
제사함 받았다. 다른 말로 뭐요? 칭의. 그러므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찾아 돌아오면 오늘은 뭐 한대요? 하늘의 천사가 잔치가 열린단다. 그런 말이에요. 한 천사가 급히 하늘에 올라간대요. 올라가서 소식을 알린대요. 이런 영혼을 찾았습니다 할 때 온 하늘은 기뻐한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강의, 죄가 소멸되었다. 보시겠습니까?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의 정신에 대하여 혐오감을 나타내셨다. 히브리 1장에 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왜 하셨습니까?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더라. 그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님께 기름 부으셨죠. 아버지께. 하나님은 뭘 혐오하셔요? 반역의 정신에 대하여 혐오감을 나타내신다. 이게 은혜요, 은혜. 어떤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 혐오감을 우리 안에 심어주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면 죄와 우리가 뭐가 되어져요? 원수가 돼요, 원수. 여러분, 죄와 원수가 되어지고 의와 친구가 되어지면 죄를 짓는 게 쉬워요? 안 짓는 게 쉬워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사단과 죄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리 못마땅한 짓을 하여서 사단이 미운 생각을 자꾸 넣어주려 할지라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대로. 왜요? 죄가 뭐가 되었으니까. 그게 거듭남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창세기 3장 15절 선포되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양을 잡는 희생 제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었대요. 아, 내 권세 깨어지겠네. 인간을 지배하는 권세가 인간의 마음속에 마음껏 더 이상 일을 못하겠네. 그를 대하는 권세가 인간 속에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떨면서 새로운 고안을 했대요. 어떻게 저들을 속이지? 4,000년간 계략이 완성되어서 유대인이 속았죠. 돌아와서 읽기를 원합니다. 온 하늘은 하나님의 공의가 사단을 정죄하고, 야고보서 말씀이죠.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어지니까요.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다 같이 나타났음을 보았다. 십자가는 공의가 철저하게 실현되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말 한마디, 성질 한번 낸 것조차도 공의는 죽음을 요구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한 번 못 참아 내뱉은 죄일지라도 죽어야 돼요. 율법은 거룩해요. 사상, 의도, 감정, 정서, 목적, 동기까지 거룩함을 요구해요. 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자아가 숨겨지지 아니하면, 그분께 온전히 연합되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자, 맞아 보십시오. 루스벨은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가 없고 마귀 똑똑해요. 그러므로 형벌이 경감될 수 없다면 마귀 똑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채무를 갚아주셨죠. 맞나요? 어쩔 수 없이 빚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갚으셔야 돼요. 쏘가던데요, 갚으셔야 돼요. 무지, 그것도 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수많은 일요일교인들이 무지해서 일요일을 지키는 것을 정죄하지 않는데요. 그들이 일요일을 양심적으로 안식일처럼 지키는 사람들은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주님께서. 왜요? 무지로 지은 그 빚에 대해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공의롭나요? 공의로우시죠. 그 다음 보십시오. 경감될 수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모든 자가, 산상수훈의 소망의 말씀,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이 율법을 계속 범하는 생활을 살 때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탄의 주장에 동조하는 후원자들이다. 그러면 형벌을 경감할 수 없다면 율법을 범할
변경될 수가 없고 형벌은 경감할 수 없고 율법을 범하는 모든 자가 창조주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그래서 뭐가 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이 왔죠.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단은 당신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왜 율법의 요구를 경감시킵니까? 봐주십니까? 맞나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와 자비를 조화시키는 방법으로만 구원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준비해 놓으셨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그는 죄에 빠진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 밖에 있으므로 자기의 정당한 포로가 되었다고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실은 도무지 꺾을 수 없는 논쟁이 되었다. 그 다음 핵심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한다 말이 의미가 뭔가를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분께서, 이것이 히브리 1장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속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이것이 2장이에요.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 구속주가 인간이 되셔야 받죠. 혈과 몸을 받아야 룻기처럼 보아스처럼 기업 물을 자가 되죠. 천사가 대신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대신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그 빛을 청산해 줘야 되죠. 그 2장이에요. 2장. 그 다음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분께서 율법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류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자유의 사람이었답니다. 애굽의 한복판에 살았지만 사단의 지배를 안 받았잖아요. 그것이 자유 아닙니까? 그것이 자유죠. 돈을 은행에 쌓아뒀지만 돈의 지배를 안 받고 누구의 필요하면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얼마나 멋져요. 아브라함처럼. 안 그래요, 여러분? 자유죠, 자유. 자유죠, 자유. 인류는 의를 받아들임으로 자유의 몸이 되어지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겸손과 회개의 생애로서 마치 하나님이 아들이 승리하신 것처럼 이겨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게 되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시다. 이어서 보시면 그분의 죽으신 목적이 뭔가? 율법을 크게 하려고 죽으셨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죽으셨다. 특별히 더 적용시키면 주님을 따라서 성수로 들어오고 지성수로 들어온 사람 속에서 언약이 영원히 확실하게 이루어지겠다. 8장 15절 주석에 의로 너희를 완전히 지배해 주어서 내 품성으로 너희를 완전히 지배해 주겠다. 이 언약이 맹세예요, 맹세. 다시 말하면 사단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잠깐만 비쳐도 영혼들이 끌려갈 것을 막이는 안 돼요. 그만큼 사랑이 강력합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선지자왕 701페이지. 선지자왕 701페이지 폈으면 사단이 바로 두 번째 문단이네요. 701페이지 바로 밑에 문단. 이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 701페이지 바로 옆에부터 구세주께서 마침내 듣겠습니다. 구세주께서 마침내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못 알아봤죠. 못 알아봤죠. 누구나 알아봤다고요? 성령의 사람들은 알아봤죠. 시몬, 안나, 동방 박사들,
안 되는 목자들 외에는 아무도 못 알아봤죠. 마침내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 때가 참해, 때가 무르익음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왜요? 우리를 속량해 주시려고요. 당신의 은혜의 봉사를 시작할 때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밖에 없었으며, 무슨 말이에요? 계시록 12장에 용이 해산한 여인의 앞에서 입을 벌리고 뭐합니까? 그분의 탄생부터 뭐합니까? 죽이려고 사형명령이 내리죠. 애국으로 배신시키죠. 이거 뭐예요? 발을 상처한다 그런 뜻이에요. 상처를 주고 있다, 괴롭힌다, 생애를 괴롭힌다, 힘들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요, 없었으나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굴욕, 고통의 모든 행위로, 굴욕, 고통 당해보셨죠? 더 많이 당하셔야 돼요. 굴욕과 고통의 모든 행위는 당신의 대적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계셨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사단이 예수께 시험을 걸어올 때마다 예수께서 이기시자 당혹스러웠다. 세상에 타락 전에 아담도 천사도 자기 밥이 되었는데 4,000년간 타락한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 식은 죽먹기로 여겼는데 아뿔싸? 당혹스럽네. 내가 왜 못 이기지? 이런 뜻이. 굴욕을 주고 고통을 줄 때마다 마귀의 머리는 상하고 있었다. 언제 완전히 박살납니까? 십자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요, 복음. 맞아 있습니다. 무지하신 그분의 가슴은 죄가 가져오는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아시죠? 심장이 터져버렸죠. 이마에 피가 흘러내렸죠. 극도의 고민이 되어지고 그런 일이 생기면 피가 터진대요. 가슴은 죄가 가져온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대한 죄인들의 반발을 참으시는 반면에 죄인을 위하여 빚을 갚으시고 인간을 누르고 있는 속박을 깨뜨리셨다. 모든 고민으로 인해 겪은 고통과 모든 모욕은 인류의 구원을 이룩하셨다. 저가 시험을 받으심으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느니라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도 공고하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채무를 다 갚아주셨는데 그 다음을 보려고 했습니다. 사단이 그리스도를 단 한 가지 유혹에라도 굴복하게 할 수 있었다면 단 한 번의 행동이나 생각만으로라도 당신의 완전한 순교를 할 수 있었다면 흑암의 왕은 인류의 보증인이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승리를 빼앗아 전 인간 가족을 자기 자신에게로 이끌 것이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지구가 마귀 나라가 될 뻔했어요. 에서 28장 주님께서 반역의 진압군으로 오셨는데 실패했으면 지구는 영원히 마귀 나라가 될 뻔했고 마귀는 안 죽을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지성소에 예수를 따라 들어온 여러분의 생애 속에 달려있는 똑같은 문제예요. 히브리 4장 15절,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순종과 똑같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 그 순종으로 제가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바로 뭐죠? 순종이에요. 어떤 순종?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분처럼 순종하죠. 그분이 사시니까요. 자, 마저 보십시오. 그러나 사단은 그리스도를 괴롭힐 수는 있었지만 더럽힐 수는 없었다. 이게 완전이요. 소망, 승리라는 광야 시험 마지막 장에 사단은 인간을 강제로 죄 짓게 할 수가 없다. 괴롭힐 수는 있지만 더럽힐 수는 없다. 맞습니까? 그럼요.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의지가 승낙하고
믿음의 꽃비를 놓친 다음에야 사단은 죄짓게 할 수가 없다.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는 한,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는 한 사단은 죄 짓게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긴 투쟁과 시련의 장면에 되게 하였지만 그의 모든 공격으로 인해 오히려 인류에 대한 그의 지배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 일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마무리하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신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12장의 31절 2절의 요한복음에서 내가 높이 들리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내게 이끌려온다. 사람을 지배했던 사단과 죄의 세력이 부서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취했습니다. 근데 교리책을 보니까 제가 100% 맞아요. 질문을 드렸어요. 타락한 이후의 본성을 죄라고 보시면 어떻게 용서되어집니까? 답변을 못하고 하셨어요. 제가 답을 했습니다. 용서란 산상보원, 가리뽑은 기별, 실물과 인용에 들여서 시편 2개. 용서는 죄가 없어지는 것인데 본성의 죄라면 어떻게 용서받죠? 교리책을 제가 여러 번 어제 읽었더만 제가 똑같이 가르치고 있네요. 확인해 드릴게요. 기본 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뒷부분은 조금 보겠습니다.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죠. 로마서 8장 3절 늘 인용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들어올린 뱀은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독사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놋뱀은 백성을 고치기 위해서 높이 매달렸다. 마찬가지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구주가 되실 것의 표상이었다. 이 말은 100% 아멘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성육신전에 예수님은 생략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생략하고요.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게 신비죠, 신비. 근데 오해를 하지 마세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종의 형체로 사시면서 어떻게 시험과 죄를 이기시고 죄 없는 생애를 사신 것은 신비가 아니고 밝히 보여졌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신적 고유한 권한을 유보하셨다. 이렇게 신성을 잠시 뭐 하다는 겁니까? 보류하시고 인성으로 사셨다. 또 어떤 분이 있지만 생략하고요. 그분은 아버지의 종이 되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 뭐요? 인류의 선두에 서서 대리인이 되셔서 담보자가 되어서 보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구속의 구속주 보아스가 되어서 선두에 서서 인간을 대신해서 종으로 뜻을 행하는 삶을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셨다. 이 100% 아멘입니다. 그 다음부터 잘 보십시오. 그분은 인성으로, 이 표현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원래 신성인데 그분은 신성으로 인성을 옷 입으셨죠. 뭐 상관없습니다. 인성으로 신성을 옷 입으셨죠. 표현이 좀 바뀌면 좋겠는데 여하튼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맞습니까? 예, 죄 있는 인간의 본성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교리 아멘입니다. 혹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아멘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지금 기본 교리 이거 100% 아멘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부터 잘 보셔야 돼요. 죄가 있다거나 이게 모순이 있어요. 이제 보세요. 이 교리는 모순이 없는데 이 교리를 가르치는 분들이 모순이 많아요. 타락한 본성을 뭐요? 죄라고 말하면서 타락한 본성을 취했다 그러놓고 그 다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께 죄가 있거나 죄된 행위와 생각에 참여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맞죠? 맞는데 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또 뭐라 보죠?
그럼 모순 되면 안 되나요?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요. 죄 있는 육신의 형체 모양은 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그분이 무죄하시면 의심 여지가 없다. 아멘이죠. 그 다음 잘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이것도 간단하게 첫사람 아담보다 훨씬 더 못한 둘째 아담으로 왔다. 맞나요? 맞습니다. 4,000년간 타락해버린 본성을 취하셨다. 아멘입니다. 아담의 타락 전의 본성과 비교해 볼 때 신체 정신적 활기가 떨어진 인간적 본성을 취하셨다. 아멘이죠. 이 하나 더 붙이면요, 신체 정신 하나 더 예리시네. 영적으로까지 태화된 태화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짓지 않으셨다. 아멘. 100% 지금까지 아멘입니다. 죄의 결과를 가진 인간적 본성을 취했었을 때 그분은 모든 사람이 처음 하는 연약성과 약점을 가지셨다. 연약성만 가지셨습니까? 약점도. 아멘입니다. 그 다음요, 그분의 인간적 본성은 연약함에 쌓여 있었으며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었다. 그분은 당신의 연약함을 느끼셨다.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할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심으로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하심으로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고함과 약점에 당신 자신을 일치시키셨다. 아멘이죠. 이처럼 그래서 인성은 그 다음부터 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담의 인성,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가졌던 인성과 같은 것은 아니었다. 아멘입니다. 또한 모든 점에서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타락한 후에 아담이 가졌던 인성과 같은 것은 또 아니었다. 여기서부터 좀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보시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이 묘사는 100% 맞는데, 워낙 많은 분들은 교리는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다시 보세요. 예수의 인성은 타락 전의 아담과 같은 것은 아니었다. 근데 모든 점에서 타락한 후에 아담이 가진 인성도 같은 것도 아니었다? 조금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까? 근데 그 다음 부분 문제가 없어요. 그럼 그것이 무슨 말인가? 아담의 인성과 같지는 않았다? 무슨 말인가? 왜냐하면 타락한 자의 무지한 연약성을 지녔기 때문인데, 그것은 타락한 자의 인성도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도덕적인 결함 속에 떨어진 적이 결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같지 않다. 아멘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교리는 이렇게 바르게 써놓고요. 참 이 넌센스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인성과 같지는 않다? 이상한데? 어떤 면에서? 서두에 보았습니다. 타락한 4,000년간 타락한 본성을 똑같이 취했지만 도덕적인 결함 속에 타락해 본 적이 없는 부분에서 다르다. 아멘이죠. 교리는 100% 바르게 써놓으셨다니까요. 그러므로 그것은 은밀한 의미에서 또 이 부분도 우리 무슨 뜻이죠? 인성과 같지만 죄가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이 교리에 있는 서술된 문자에 의하면 본성이 다르다? 아니에요. 뭐요? 본성은 같지만 도덕적인 결함에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점에서 죄는 우리는 타락해 보았습니까? 많이 해봤죠. 허물이 있죠. 죄를 지어봤죠. 어떻게 갔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 교리 100% 정확하게 기술해 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교리는 맞는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없는데요. 빨리 진행합니다. 시험을 겪으셨다.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진짜 어려웠다.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어졌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시네요. 시험과 죄를 지을 가능성은 엄연한 현실이었다. 죄를 지을 수 없었다면 모범이 될 수가 없다. 정확하게 묘사합니까? 아멘이에요. 그리스도의 시험을 굴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여 온갖 불리한 조건을 지닌 인간의 본성을 지니셨다. 아멘이요. 어떻게 그분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 모든 일이란 말이면 예수님이 대표적인 텔레비전 보고 싶었는가? 자동차 제한 속도 위반 시험 받으셨는가?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중요하지 않는 넘어가십시오.
예수님 당에 영화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이 여러분 아니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본질,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정욕을 개최한 그 면에서 근본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텔레비전 보고 싶은 충동이나 제한속도 충동이나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런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조금 어설퍼요. 생략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모든 시험 속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가 여부이다. 아멘이죠. 계시록 12장 10절 정확하게 묘사하죠. 시험성 1장의 말씀. 예수님 와보십시오. 사단이 당신이 시험을 당하신 거와 인간의 시험은 좀 달라요? 당신은 유리하셔요? 왜 인간이 당한 시험을 당신은 맛보지 않으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도록 예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대요. 그게 1장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마귀는 뭘 알아요? 우리 구속주 될 수가 없다는 사실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 좀 이해하시죠? 결론, 예수님은 어떤 시험일지라도 100% 하나님께 의지를 굴복시키는 여부의 시험을 다 받으심으로 텔레비전이나 영화관이나 골프나 어떤 시험도 문제 없어. 맞나요?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의지의 여부이다. 그분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사는가? 맞나요? 그분의 모든 명령에 사소한 계명일지 모르지만 아멘하고 순종하는가?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의 밥상은 양날 가진 거룩한 금으로 잘라내어서 세상에서 잘라내어서 하나님께 접붙여서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자기를 섬기는가 마귀를 섬기는가 혀를 섬기는가 보여주는 시금석이 밥상이다. 그러므로 음식물이라는 건면은 음식 문제가 아니고 건강 문제가 아니고 치료 문제가 아니고 누구를 순종하는가의 문제이다. 명백하죠. 내가 얘기 구원 문제 관계 있습니다 그랬죠. 관계 있죠. 100% 관계 있죠. 성경 보세요. 에서가 뭐 때문에 망합니까? 팥죽요, 팥죽. 배고파서 팥죽 때문에 여러분. 굶어 죽을지라도 그분의 뜻이 아니면 뭐 해야 돼요? 굶으셔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럴 혐의 내리면 그런 일이 올 때 대다수가 표받을 거예요. 왜요? 너무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의지를 그분께 굴복시키는가? 맞습니까? 이 시험에 주님은 한결같이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 받으셨다? 하지만 한 번도 넘어지지? 아멘. 그래서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요. 시험을 만날 때 언제나 충성을 다하셨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아멘. 그분은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유의 능력을 의지하고 맞아요? No. 철저히 인간 편에서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혹심한 시험도 성공적으로 저항하셨다. 아멘. 교리 정확해요. 시험을 이기심으로 인간의 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다. 이게 히브리 5장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을 시험 합격. 5장 아닙니까? 히브리 5장.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분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이다. 반대로 말합니다. 시험을 못 이긴다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 뭐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이 없느니라고 번역해 놓았지 않습니까? 개역 성경에 순종을 믿음으로 동일하게 여기고 있죠. 믿노라 하는 것만 믿는 것입니까? 그를 안오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인데요.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도 능히 주셔서 너희들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까지는 아멘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물론 조금 표현에 토를 달 수 있지만 문제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 가르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 마지막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교리책 확인해 보시죠. 집에 가셔서. 결국 이 교리책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 무엇이에요? 앞에 잘 써놓고 또 무슨 결론 내려놨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실 수가 있었지만 죄가 없으셨다는 것은 요한한 인간에게는 명쾌히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신비다. 신비인가요? 아니요. 또 모순 해놔서 모순요. 이 모순이요. 앞에 설명 잘 해놓고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확실히 설명해 놓고 왜 또 신비입니까? 이것이 신비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수술되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분의 신성의 인성을 옷 입으셨지만 신성의 인성을 옷 입은 것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부분이지만 인성으로 죄 없는 생애를 사신 비결은 분명한 복음으로 드러나 있다고 믿습니다. 뭐가 신비인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 조금 길었습니다. 이것이 신비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은 명백해요. 인성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시고 승리하신 것은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신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거듭나 보면 100% 아멘 다 이해돼 버려요. 그런데 뭐가 신비인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두 속성의 연합이 신비다. 무슨 말인가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과 융합되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의 지상 봉사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실 것이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한계가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놀라운 신비를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따라 읽습니다. 시작. 그 신비란 두 속성.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셔요? 이건 인간이 설명을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떻게 신성이 타락해버린 인간의 인성을 입으시는가? 이건 인간이 설명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뭐는 신비가 아니라고요? 그럼요. 인성으로 사신 생애는 사복음서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명백합니까? 교리도 그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결코 설명할 수가 없다. 인간은 경탄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지만 조금 이제 또 이게 또 이렇게 묘사한 그렇지만 사람에게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예수님의 인성이 죄 없는 생애를 사신 것이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듭나 보면 그 신비, 인성으로 죄 없는 생애를 살았던 것을 들어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100% 아멘인데. 아멘인데. 맞습니까? 근데 여하튼요. 기본 골격은 100% 아멘 교리요. 결론은 조금 바꾸셔야 되고요. 하자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은 아닙니다. 이설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 입장도. 여러분 이렇게 명백하게 인성을 기술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피면 시간이 엄청 가겠지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가리엘 읽은 255페이지. 예수의 인성은 대쟁투를 해결짓는 영원한 해답이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시간이 광음같이 흘러 벌써 예비일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영혼일지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비롭게도 재림을 연기시키는 것이 알아지지만 한편으로 자비의 한계가 거쳐지면 공의가 자리를 대신할 때가 분명히 올 터인즉 오히려 그분의 재림이 지체가 더 교회의 쇠석화와 타락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 또한 염려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사 이 놀라운 복스러운 소식을 통하여 충분히 완전히 넉넉히 구원받는 행복자 되고 싶습니다. 비실비실 연약 변명 핑계가 아닌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그 이기신 주님께서 내재하심으로 이기신 경험이 있는 복음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이동산과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재림을 준비하는 그 일에 아무도 착오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해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셔서 거룩한 시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행복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